성경 말씀 역대하 26장 11절에서 15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엘리엘과 영장 마세아의 조산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아멘. 지나간 찬양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시아의 국방 정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시아의 국방정책에 대한 전제 조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다주며 또한 이 우시아의 국방정책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15절 말씀을 볼 때에 인간 삶의 생활은 전쟁이라는 전제 조건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시아 왕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나를 막론하고 세상적인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길을 열어나갈 수 없는데 그 전제 조건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이한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고 또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강성하지 못하면 외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지나간 과거를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지요. 햇빛 정책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햇빛 정책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 정책 문맥 그대로 말하면 햇빛이 날 때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햇빛이 구름으로 가리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햇빛 정책이라는 무엇인가를 비추어 주는 것인데
물질적이 됐든 경제적이 됐든 도움을 주게 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받은 값어치는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받았을 때는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만 그 주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분명코 그들은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해가 될 수 없고 믿는 자들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전쟁을 치러야 돼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선이라고 해서 삶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삶의 전선에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한 세상적인 산업전선에서도 싸워서 복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력을 길러야 하죠. 실력을 길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싸워서 승리하는 자보다 패배의 쓴잔을 마셔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 삶에는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워서 절망과 좌절 속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 시대를 볼 때 뭐라고 말해요? 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비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내일을 내다볼 때 암담하다는 거지요.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다 못해 꿈을 잊어버렸고 희망을 잊어버렸고 비전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돼도돼요. 상황과 여건 속에 그냥 주저앉아 푸념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데 너나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는 내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그 부르짖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발걸음을 박차가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패배의 쓴맛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데도 남들보다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무작정 승리하며 무작정 주저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승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승리하며 믿는 사람이 성공하며 믿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그 비결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세상을 다 돌아다녔지만 파랑새를 찾을 수 없어 돌아왔대요. 이유는 뭘까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주고 인간에게 행복의
비밀, 행복의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행복의 보물을 어디다 숨겨느냐? 세상에다가 숨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에다 숨겨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를 막론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세상을 헤매고 있는 거지요. 세상을 아무리 헤매도 행복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파랑새를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자기 마음만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마음만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 내 마음 안에 숨어있는 행복의 파랑새를 할 적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앞에 회수당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자가 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잊어버린 생명을 환원받아 산자가 되게 되면 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 새 생명으로 그 행복의 파랑새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잊어버린 생명을 찾았을 때 인간의 참된 본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 66권의 전적인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땐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때때로 불평불만을 하지요.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에서 허덕이 합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부터도. 왜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네가 떠났으니 나도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떠나요? 우리 인간이 먼저 떠났어요.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사무엘서에 나가서면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장악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말합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네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역사 허덕이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며 복 달라고 땡깡 부릴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부터 강구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부터 무너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담이 뭐예요? 나의 잘못된 사고, 나의 잘못된 견해, 나의 잘못된 삶의 생활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성립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진리 안의 삶으로 기행하는 자가 될 때 임마누엘의 복된 역사와 더불어 에벤네셀의 도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나를 막론하고 비참하고 철저하게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어. 그래서 능력이 나갔고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여. 자기를 과신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과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어둠의 권세가 머리를 일거나 옆에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꼬드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굳어지게 되고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구습화되게 되면 하나님은 밀어내고 내 자아가 자리 잡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오늘날 현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할 때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떠납니다. 인본주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떠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우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의 왕이 되어 처음에는 말씀대로 생활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국가적인 국방정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서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가며 자기의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자 자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사고에 얽매여 적길로 빠지는 순간 우시아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됐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징계의 대상이 되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향불을 피우는데 자기가 향을 피우겠다고 하다가 문둥병이 되어 왕의 왕좌에서 밀려나 저 변실에서 죽을 때까지 감금되다시피 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결국 23절에 나가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조건을 가르쳐 주느냐. 그의 마지막 순간 열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말하면 열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데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위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믿는 자로 생각할 때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자라면 그 받은 복을 유지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한 생명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가기 위하여 부단히 주력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로 추락할 때 하나님은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기천망명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배를 드렸지만 헛수고지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 그는 자기들의 자만족과 자포만감에서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 대다수가 이러한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진리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다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빛과 소명이 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에 든 생활로 그들의 눈살을 입찌푸리게 하니 지탄을 받으니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환원받을 수 없고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을 잊어버리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될 수 없으니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명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선 말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자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이 성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벌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믿음이란 전제 조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란 전제 조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아야 하고 살을 찢어내야 하고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에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 여기에 대동됩니다. 그 필요 요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스가랴서 4장 6절과 4장 13절 말씀 나가볼 때 복된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 이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박식한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들어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복하고 통회하며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찔렸으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자복하고 통회하며 눈물 뿌려가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마지막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타협이 아닙니다. 전쟁은 양보가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정면도전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단 마귀는 언젠가는 또다시 머리를 일으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욱 전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양보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면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생각하던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단을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했다면 그걸 삶의 생활로 실천하며 도약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대다수는 잘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 큰 소리에 빵빵 치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이겠지요. 대다수가 그럽니다. 편안할 땐 큰 소리에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거 하게 생겼냐? 이래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가져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자기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신앙 안에서 볼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심령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데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는 싸워서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산패인만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싸워서 이겨 승리했다고 산패인만 터뜨린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나라와 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력했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국외적으로 강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재정비하다 보니 외세에도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풍성하고 배불리 산다고 아니란 생각 속에 주저앉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랬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시대냐? 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느냐? 그리고 항거운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연평도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안정할 때 더욱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면 군사력을 재정비해야 하고 군사력의 재정비에 걸맞게 신무기를 개발하고 국가의 힘을 기르고 강성대국을 이루어나가면 어떤 나라도 군침상기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올라갔다고 배가 불렀다고 편안하다고 이러한 모든 전제적을 다 철폐하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 맞다는 노세 타령하면 결국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지금 순간엔 내가 경제적으로 편안해요. 상대방이 별로인 것 같았는데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를 토해가며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발버둥 치며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어제 강성대국이라던 나라를 하찮게 봐버립니다. 그러면 군침상기지요. 그리고 찝쩍거리지요.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뭐예요? 편안하다, 태평하다. 우리는 경제로
안위와 안락을 누린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던 나라가 일어나 도전해 올 때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이 땅은 피바다가 됐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삼국시대, 고려때, 이조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왕자들이 불모로 잡혀갔고 왕이 불모로 잡혀갔고 처녀들을 공출해야 했고 온갖 보물을 다 공출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을 때 사람들은 당파 싸움, 배부를 때 당파 싸움.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니 멱살 잡고 내 멱살 잡고 지지고 볶다가 힘 떨어져. 외세에 침입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시아는 어때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만 본다면 전쟁을 하여 이기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기르기 위하여 더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하여 주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와 민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들은 도탄에서 허위될 수밖에 없으며 국태민안한 평화는 지난 몇 년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햇볕 정책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구름이 끼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와 국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고 상대방보다 우월한 체제로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며 내가 화친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화친의 요구를 가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친의 요구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가져와라. 요구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소문들이 돌잖아요. 두 손 잡고 국회 맹세는데 딴 데 가선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화친이 아닙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국가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쇠약해지면 외세는 머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말하면 어제 내가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그 충만한 성령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무단히 주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어제 나에게 졌던 놈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강한 놈이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니 그보다 강한 놈이 도전해 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괴롭힘을 받습니다.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적인 삶의 생활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한다는 각오와 결단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전제가 우리의 심령밭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일한 삶으로 나가지 말고 어둠의 주권자인 사단 마귀들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했던 예수님의 촉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구장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은사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만 자체가 사단 마귀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오는 순간 사단은 이미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런 결과 속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시아나 또한 우시아 뒤 위에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시종일관하지 못한 왕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시종일관한 신앙.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의하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돼서 비록 세상은 험난하고 힘들고 내 육신은 병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사로잡힌다면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놓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저 천정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 고통과 괴로움으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따라 천국 갔을 때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